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꾹 참고 넘겼더니 나중에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온 적이요.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참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적이요. 참는 게 덕이야. 참는 게 이기는 거야라는 말을 믿으며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내 인생이 너무 많이 달아있던 적이요. 오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너무 오래 고이면 썩느니라. 마음도 그러하다. 참는 것이 언제나 미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눌려 살아오신 분들께 조용한 해방의 문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내가 옳은데, 분명히 상대가 잘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야 할 때가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참아라. 참는 자가 이기는 거야. 어른이 되면 참을 줄 알아야 해. 그 말이 마치 진리처럼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남편이 퉁명스럽게 대해도 참았고, 며느리가 눈치 없이 굴어도 참았습니다. 오랜 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연락을 끊어도 참았고, 아랫사람이 버릇없이 굴어도 나이 든 내가 넓게 봐야지 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참을수록 상대는 더 함부로 굴었습니다. 참을수록 내 마음은 더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참을수록 나 자신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라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는 것이 정말 미덕인가? 오늘 그 오래된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참음은 덕이 아니라 독이니라. 이 말의 깊은 뜻을 오늘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산사에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도명이라는 제자가 해안선사의 방 앞에 오래도록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해안선사가 조용히 눈을 들어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명의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참는 것이 옳은 일이라 믿어왔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그리 가르쳤고 부모님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해도 참았고 슬퍼도 참았으며 화가 나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요즘은 그 참음이 저를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 한쪽이 늘 묵직합니다.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납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이유도 모른 채 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늘 참고 또 참으며 버텼는데 왜 이리 공허한 것입니까? 스승님, 참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바람이 마루 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낙엽 하나가 소리 없이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해안선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이 도명의 가슴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선사가 천천히 눈을 뜨며 말하였습니다. 도명아, 저 뒤뜰 웅덩이를 보거라. 도명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흐르지 않고 오래 고여있는 물이 뿌옇게 탁해져 있었습니다.
저 물이 언제부터 저러했느냐? 한 달도 더 되었습니다, 스승님. 그러하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느니라. 아무리 처음에 맑은 물이었어도 오래 고이면 빛을 잃고 냄새를 풍기게 되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참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스승님? 내가 참아온 것들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느냐? 도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한 것들은 모두 마음 안에 고이느니라. 억울함도, 슬픔도, 분노도, 서러움도,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들은 안에서 썩기 시작하느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참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선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참음에는 두 가지가 있느니라. 하나는 마음을 지키는 참음이요. 또 하나는 마음을 파먹는 참음이니라. 두 가지를 어찌 구분합니까, 스승님? 마음을 지키는 참음은 내가 참은 후에도 가볍느니라. 잠시 불꽃을 눌렀다가 스스로 꺼지는 것처럼. 그러나 마음을 파먹는 참음은 참은 후에 더 무거워지느니라. 눌렀다가 더 크게 타오르는 불처럼. 도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분명 두 번째 참음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 도명아. 내가 느끼는 그 무거움이 바로 그 증거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새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갔습니다. 해안선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날 밤 일기에 적어 마음을 비워내느니라.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가슴에 꽁꽁 묶어두고 수십 년을 품고 사느니라. 두 사람 중 누가 더 강한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도명아? 꽁꽁 묶어두는 사람이 더 강한 것이 아닙니까, 스승님? 세상은 그리 보느니라.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느니라. 감정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니라. 쌓아두는 사람은 강한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어찌해야 합니까? 선사가 네 가지를 일러주었습니다. 첫째,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어라. 나는 지금 억울하다. 나는 지금 서럽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반은 가라앉느니라. 둘째, 혼자라도 소리내어 말하여라.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우면 나무에게라도 말하여라. 꽃에게라도 말하여라.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하늘을 향해 외쳐도 좋으니라. 셋째, 몸을 움직여라. 걸어라. 손을 쓰거라. 감정은 몸을 통해서도 빠져나가느니라. 넷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아라. 용서는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묶여있던 줄을 끊는 것이니라. 도명이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오래 그렇게 참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진짜 내 감정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선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다.
오래 참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느니라. 이것이 참음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참지 않으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까? 제 감정을 표현하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도명아, 많은 이들이 그렇게 착각하느니라. 몇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하느니라. 첫째 착각은 이것이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곧 감정을 쏟아붓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니라. 그렇지 않느니라. 나는 이 일이 불편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상대에게 화를 터뜨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니라. 둘째 착각은 이것이니라. 참아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참음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니라. 그것은 한쪽이 희생하며 버티는 것이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니라. 셋째 착각은 이것이니라. 내가 참으면 상대가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참음은 침묵이요. 침묵은 종종 동의로 읽히느니라. 넷째 착각은 이것이니라. 참는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진정한 성숙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니라. 도명이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것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찌해야 합니까? 해안선사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삶은 언제나 구체적이니 가르침도 구체적이어야 하느니라.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이렇게 하여라. 내가 무엇을 하든 늘 흠을 잡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의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귀로만 흘려보내어라. 모든 비판이 진실인 것은 아니니라. 이런 일이 생기거든 이렇게 하여라. 가족 중 누군가가 내 수고를 당연하게 여길 때는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이 일이 힘들다고 말하여라. 말하지 않으면 평생 그리 살게 되느니라. 또 이런 일이 생기거든 이렇게 하여라. 오래 참아온 일이 있다면 오늘 당장 고치려 하지 말아라. 먼저 그것을 인정하여라. 나는 오래 참아왔다. 그것이 나를 지치게 하였다. 이 인정이 변화의 첫걸음이니라. 도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참아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어찌 구분합니까? 네 가지 기준을 마음에 새겨라. 첫째, 이 일이 반복되는가? 반복되는 일은 반드시 말하여야 하느니라. 둘째, 이 일로 내가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말하여야 하느니라. 셋째, 이 일을 10년 후에도 기억할 것 같은가? 그렇다면 말하여야 하느니라. 넷째, 이 일을 참음으로써 상대가 더 나빠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말하는 것이 상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느니라. 도명의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산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해안선사가 일어나 뒤뜰로 걸었습니다. 도명이 따랐습니다. 선사가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도명아, 이 소나무를 보거라. 예, 스승님.
이 나무는 수십 년을 이 자리에 서 있었느니라. 태풍이 와도 눈보라가 쳐도. 그런데 이 나무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느냐? 뿌리가 깊기 때문이 아닙니까, 스승님? 그러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느니라. 이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느니라. 바람이 불면 가지를 맡기고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느니라. 흔들리되 뿌리는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참음이니라. 도명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진짜 참음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다.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것이니라. 슬퍼하되 슬픔에 잡아먹히지 않는 것이니라. 화가 나되 화가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는 것이니라.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저는 흔들리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흔들리면 약한 것이라고, 흔들리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돌처럼 굳어가려 했습니다. 그러하였느니라, 도명아. 돌은 흔들리지 않느니라. 그러나 돌은 살아있지도 않느니라. 살아있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것이요, 느낀다는 것이니라.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니라.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도명의 온몸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나무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명아, 오늘부터 이렇게 하여라. 아침에 눈을 뜨면 딱 한 가지만 자신에게 물어라.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 하나가 하루를 바꾸어 줄 것이니라. 낮에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잠시 숨을 3번 쉬어라. 그리고 이렇게 물어라. 이 일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고 있는가? 감정의 이름을 알면 반은 다스려지느니라. 저녁에는 하루 중 참은 일이 있었다면 일기에 단 2줄만 적어라. 오늘 나는 이것을 참았다. 그 마음은 이러하였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은 한결 가벼워지느니라. 하루 단 5분이면 되느니라. 오래 앉아 있지 않아도 되고 거창한 명상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라. 그저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시작이니라. 도명이 조용히 다짐하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제 마음을 좀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닐 수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선사가 도명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잊지 말거라. 내 마음이 건강해야 내 주변도 건강해지느니라. 저녁 예불 소리가 산사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명은 오랫동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소리가 가슴 깊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해안선사께서 도명에게 전해주신 가르침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느니라.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마음속에 고여 독이 되느니라. 둘째, 참음에는 2가지가 있으니 마음을 지키는 참음과 마음을 파먹는 참음을 구분하여라. 셋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말로 내보내고
몸으로 흘려보내어라.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니라. 넷째, 오래 참아온 착각들을 내려놓아라. 참음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솔직함이 관계를 깊게 하느니라. 다섯째, 진짜 참음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되 뿌리를 잃지 않는 것이니라. 여섯째,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어라.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겠는가? 도명은 산사를 내려가는 길에 걸음이 달랐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발이 가벼웠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가슴이 조금은 열린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참아오셨군요. 정말 많이 참아오셨군요. 그 참음이 때로는 당신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해도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싫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감정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온전히 살아 있어야 당신 곁의 사람들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오래 눌려 살아오신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